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율법과 이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중요한데 그러나 의롭게 되어야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지. 의롭게 되지 않은 채 율법만 지킨다고 의롭게 되냐?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요. 이게 뭐 창세기부터 이미 나오고요. 창세기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뱀의 원수, 마귀의 원수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다. 정사와 권세를 배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분이 뭐 기묘라 모사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게 시편 22편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이제 말씀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쫙 있어요. 쫙 있어요. 이제 의로운 한 가지 뭐 이런 거 있고 낙이 타고 오신다. 베들레헴에 타신다. 태어나신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미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게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고 약속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뭐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이게 성육신했다는 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뭐 완전히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욥이 아무리 뭐 선한 일을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게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연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이 뭐 죄를 짓지는 않으시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머리로 네 아픈 거 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무진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십자가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능자가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엄청 이렇게 먼 것처럼 느껴지고 사실 먼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절대자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다 이해하시지만 그냥 머리로 이해하신다는 거 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해하신다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인간이 됐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처지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처절하게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막
엄청 괴로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사람처럼 막 어떤 병을 앓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누가 이제 암을 앓았는데 우리가 이제 암이 고통스러운 건 어느 정도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암을 한번 걸려보면 머리도 빠지기도 하고 이게 막 너무 괴로운 거를 경험하면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고통이 심각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그 성육신 하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진 않지만 십자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제사 많이 구약 이제 제사도 드리지 않지만 구약에서 제사 드린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수단인 것이지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롭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단번에 제사로 드리신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그 권세로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뭐 구원을 얻는다라는 유대인의 생각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뭐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뭐 할례 받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 시작점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건 유효한데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율법을 지킨다. 뭐 심하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는 그래서 율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하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건 없는데 그냥 교회 다니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뭐 계명을 지켜야지. 그거는 앞뒤가 잘못된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시작점이에요.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건 없는데 계명만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러함으로 주님 따라간다. 그래서 계명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만 얘기하면 시작점이 없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의 권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냐?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관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된다면 좋은 일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끊겼잖아요. 이 끊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뢰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무슨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이제 용어로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행위잖아요. 우리가 이걸 했다 저걸 했다 봉사를 했다 뭘 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시작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점이 뭐냐?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고, 그래서 은혜로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보혈의 권세고 그리스도의 속량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시작점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아래 있냐? 은혜 아래 있어. 은혜 아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돼. 그럼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보혈의 권세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하여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 지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속함을 얻는 것이지. 이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고, 그러면 이 관계가 회복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좀 심하게 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관계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끊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죠. 어떻게 끊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나아가는데 발맞추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약한 관계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고무줄이요? 계속 이렇게 당기다 보면 강한 고무줄은 괜찮겠지만 계속 당기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좀 믿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면 단단하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데 관계가 그러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관계가 끊어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하든 회개하고 어찌하든 주님에 붙잡혀 있으려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가지가 끊어지면 이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타는 거예요. 이 불에 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불쏘시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찌하든 하나님께 붙어있고 이렇게 하기를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어찌하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제 느슨해지고 결국은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거룩은 한 번 거룩해진다고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전신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발은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범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예복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지,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뵐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어찌하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길에서 내가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른데 이제 방황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거, 그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무시하거나 뿌리치지 말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 그 거룩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뭐 본인이 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안 듣는 사람을 어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강제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의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보혈의 권세가 계속해서 유효하려면, 권세가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보혈의 권세는 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권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발맞추어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무슨 신비한 능력,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뭐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뭐 다른 10문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문화를 남겨도 많은 이제 문화를 남긴 그 사람에게서 뭐 통치권을 줘버리거든요. 이걸 다 이제 네 거니까 네가 다 해라. 그게 이제 뭐 상급의 차이라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꽤 있죠. 그런데 무늬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니까, 하나님께 복받고 싶다, 하나님께 상급받고 싶다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함을 고백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